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강단에서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넉넉한 능력과 권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4명이 메고 온 중풍병자가 주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는,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2번째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로 12절의 말씀을 큰 그림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 죄 용서함 받고 나았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묻혀져 있는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들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천천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대답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주님이 다시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문은 어떻게 들었는가? 누가 들었는가? 그건 자세히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먼저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와 아는 사람들이 먼저 듣고 중풍병자를 이번 기회에 데리고 가서 고침을 받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가 예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말이 한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골자의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말했으면 오려고 했다가도 마음을 접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말한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한다는 말은 청산유수라라는 말도 아니고 미사오기를 써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교회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라는 현상을 마치 본질인 양 착각하고 잘못 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삶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예배 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오시는데 벌써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목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쳐다보는지 아시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가까이 계시는데 사정이 있어서 섬기는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어서 이 가까운 교회에 9시 예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누군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얘기를 했던
아니면 아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9시 예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듣지 못했으면 아마도 오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당한 얘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말에 책임감을 갖는 그와 같은 복음으로서의 그런 권한과 권위와 그리고 그에 대한 그런 책임도 같이 수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천천히 한번 좀 더 나가보면은 그날 그렇게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긴 하지만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닌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오신 거 좋긴 하지만 형편이나 그리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옵니다. 가끔씩 한국에 집회 가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연락을 하면 아이고 참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옵니다. 예, 아마 그게 사실일 겁니다. 물론 만나기 싫어서 핑계 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고 싶어도 형편과 여건이 맞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는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주께서 오셨다고 한 그 말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그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긴 4명이 온 사람의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4명에게 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못 읽을 때가 많아요. 성탄 이야기 가운데서도 동방박사가 3사람이다. 성경엔 3사람이라는 말 없습니다.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3가지죠. 그러니까 2명이 3개 가져올 수도 있고 3이 3 가져올 수도 있고 4이 3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4명이 왔다. 우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4명에게 그렇게 친구를 메워가지고 중풍병자를 메워서 왔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옛날 이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올 수 있어도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오고 싶은데도 나오지 못하는 여러 여건과 형편에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가장 큰 여건과 형편이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을 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누구나 나온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물론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스스로 나올 수 없지만 그가 죄인으로서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게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기적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돕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뭘 누가 돕긴 뭘 도와, 내가 결단하고 가고 해.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케인이 오늘 워싱턴을 쳤으면 우리도 아마 예배 취소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지요.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오고 싶어도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는 연세가 높으셔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왔다, 올 수 있다. 이것은 참 기적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몸부림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일마다 10,000가지로 움직입니다. 이 마음을 다 잡아주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단의 역사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차장까지 왔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신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뿐이겠어요?
사단이 어떻게 쓰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움이 우리는 가까운 친지나 가족의 도움만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랜 교회 전통이 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도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체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해서 왔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중풍병자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고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날 때 기대감이 덜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만나기 전부터 설렘과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별 기대감이 없어요. 오늘 못하면 또 내일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에서 아마 다 동감을 하실 만한 일 것입니다. 느낌과 기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대가 달라집니다. 늘 갈 수 있는 여행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쩌다가, 아니 스스로 갈 수 없는 여행길을 떠났다고 한다면 보이는 모든 거리가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떠나서 올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저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기대를 갖지요. 이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가에 맞아주시고 어서 오라고 기다렸다고 하고, 그리고서는 그 병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시면서 오늘 아침 무슨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복은 늘 올 수 있는, 또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교회는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이 이게 계속 겹치니까 어떻게 복에 겨워 딴소리 하게 되잖아요.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배 때 물으면 그런 대답을 하지만 표정 자체에서 늘 이번 주 안 오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자리가 올 수 없는 자리에 왔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슴은 떨렸을 겁니다.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고 해보십시오. 지금도 이 마음에서 벅참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늘상 28년 동안 만나는 목사의 얼굴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듣거나 말거나 졸거나 그렇죠. 그러나 이 목사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목사의 얼굴을 보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긴장감이 있을 겁니다. 하물며 여기 사람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집 앞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집 아는 곳하고 문 밖에도 들어설 틈이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발생했어요. 장애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압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이제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그래서 내려가지고 주님께서 큰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 다 알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리고 이 집 앞에 그날 그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람 많아, 옳지, 지붕 뚫자, 바로 뚫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집에 못 간다고 남의 집 올라가서 지붕 뚫는 게 상식이 아닙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다른 얘기가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올라가서 뚫었으니까 그냥 곧바로 올라가서 무슨 작전 개시 해가지고 뚫은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어쩌나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네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금방 돌아갔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왔는데 그냥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그리고 부딪힌 현실 속에서의 갈등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오갔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바로 올라가 지붕 뚫으셨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하기 어렵지요. 하다가 아이고 왜 남의 집 기물 파손하냐 뭐 이런 배려하는 소리도 날 테고 그랬다가 괜히 귀싸대기 맞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을 테고 그냥 가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뭐 우리도 또한 그냥 그 속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특별한 일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꽉 찼어.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님 어떻게 하세요? 주집사님 그냥 웃어? 양보해달라고 그러죠. 양보해달라고 그래. 저 급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4명이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저 죄송합니다. 예, 여기 급한 환자가 있어서요.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양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마 안 그렇겠어요? 다 그럽니다. 그렇게 특별한 일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양보해 달라고 그러죠. 예.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보고 딱한 사정이잖아요. 4명의 친구들이 그 하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리고 낑낑거리면서 그걸 고쳐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안 돼요! 뭐 그러겠어요? 아유, 길을 내겠죠. 길이 쫙 뚫어지겠죠.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자기만 비키는 게 아니라 좀 길 좀 냅시다 해가지고 마치 큰 시장에 불이 나가지고 뭐 소방수 차가 오면은 쫙 갈라지듯 그렇게 길이 났겠지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무슨 공연 연주 왔다가 지금 티켓 사가지고서 그리고서 이제 입장 못하면 안 된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티켓 살라고 줄 쓴 거 이거는 좀 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경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매표라도 살라고 옆에서 뭐 안 펴 있어요.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신상품이 나왔을 때, 뭐 그럴 때 밤새 가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한테 양보해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내가 지금 지난 저녁부터 와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보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쟁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 다른 사람 돈 주고 대신 줄 서가지고 그러고서 줄 서서 그리고 자기 순서에 가서 서가지고 가는 겁니다. 경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왔습니까? 어디에 왔습니까?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보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지붕을 뚫는 그런 의지와 그런 용기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사실은 굳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굳이 이 지붕을 안 뚫어도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또 뚫지 않는 게 상식인데 그게 신앙인이라고 하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지요. 그런데 왜 다른 무슨 뭐 공연에 지금 티켓 살라고 쓴 것도 아니고 뭐 상품 사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적으로 지금 줄 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할까봐 그냥 눈을 때리고 그리고 순서 기다리는 줄도 아닌데 그렇게 딱한 사정으로 그렇게 와서 주님 만나겠다는데 왜 양보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양보를 못했으니까 올라갔겠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지만 그만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듣고픈 마음 또 자기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해 싣고 싶은 마음 그 목적은 같은 겁니다. 목적이 같고 사람이 많다 보면 본인도 원하지 않는 사이에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고상한 말로 열심이라고도 표현하죠. 열정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 신앙의 경쟁이 되어버리면, 경쟁되면 그 다음엔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뜻은 제게 있어서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붕 안 뚫어도 되는데 사람 마음만 뚫어졌으면, 그러면 그대로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가 나음을 얻는 역사를 이리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었는데, 그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문제도 고쳐보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양보하고 싶어도 못했겠지요. 저 사람 양보해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 밖에서 어떻게 잘 들릴까봐 야구했는데 또 밀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이렇게 양보해주면 또 양보해주고, 그러면 내 문제는 이거 오늘 이거 시간도 다 지나기 전에 다 하면 나는 이거 뭐하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경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양보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아마 뉴스를 통해 들었지만, 지난 주간 그 한국에 있을 때 TV 보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서울 가양동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거기에 장애 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특수학교를 만드는 공청회를 했는데 난리입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학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방병원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허준의 거리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이 와야 이 동네가 딱 특수한 것으로 인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하필이면 많은 동네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여기다 세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면은 어째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민들과 그리고 이 장애 아들 학부모들하고 팽팽하게 서로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왜?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오름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마땅한 것 가지고도, 그러나 이 마을을 위해서는, 이 이익을 위해서는 여기에 적합한 병원이 들어야 된다. 또 국회의원이 그런 공약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 참 씁쓸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뉴스에서 다뤄져서 그렇지 우리 속에서 비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양보할 수 없다는 소리, 아마 많이 들었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많이 했던 소리입니다.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열정이나 열심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여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양보하지 못하는 일은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욕심은 욕심이 아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의 욕심도 욕심입니다. 욕심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날 집 앞에 모인 사람이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었으면 괜찮았겠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모인 사람이 많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럼 주님 오실 때마다 사람 없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이미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만약에 그날 이런 일이 이렇게 오늘 주어진 대로, 이 뭐 주님의 말씀이니까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만약에 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본 것은, 그날 모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중풍병자가 오는 딱한 사정을 보고, 그리고서는 다 길을 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흐뭇했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모르긴 하지만 지붕에 구멍이 뚫려지는 기적보다는,
그 역사보다는 사람들 마음이 뚫어지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이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척박할수록 그런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누가 같이 예배드리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보다는 오히려 경쟁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은 것처럼 하는 그러나 당혹스러운 이야기들을, 그런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집중하다가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붕이 뚫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뚫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배려하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